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잠잠히 주님만 바라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능력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몰려오는 파도 가운데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또 바쁜 일상을 살다가 주일날 또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또 현장에서 또는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특별한 시간이고 또 얼마나 특별한 장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일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고 얼마나 또 놀라운 경험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딸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진 여러 많은 특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하셨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땅에서 구하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기도에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경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종환 권사님 아들 마이크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3개월 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났고 뇌손상이 있었고 혼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목요일에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고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늘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래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지내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 때문에 이제 곧 1년을 맞게 되는데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들어보면 미국에서 탱크를 보내기로 했다는 뉴스, 독일에서 탱크를 보내기로 했다는 그런 뉴스만 들립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죽어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가득하다가도 또 한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무기력함과 또 실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정말 세상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처럼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오직 자기의 그런 생각대로 사는, 그 도시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재판장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3절에 보면 과부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 도시에서 가장 약한 사람, 그 여인을 대신해서 그 여인을 도와서 그 원통함을 풀어줄 아무 사람이 없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그런 여인, 그 여인이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재밌는 것은 이 사람도, 재판장도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부의 그런 부탁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동안. 이 시간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다가 무슨 말입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 생각이 달라졌는지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찾아와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이 표현은 사실 날마다 온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끝까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우리 성경에는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좀 점잖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 쓰는 말이냐면, 여러분 권투 시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권투 경기장에서 주먹으로 서로 다투고 서로를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때립니까? 바로 이 과부가 재판장을 주먹으로 그 눈을 때린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 여인이 이 재판장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약한 여인인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 재판장을 어떻게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뭐냐면 날마다 찾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찾아가서 그 재판장을 번거롭게 만들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들어줄 때까지. 이것이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재판장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이 이제 두 손을 들고 내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귀찮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날마다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괴롭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면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기도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못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대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여인의 그 부탁을 들어줄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간곡하게 날마다 찾아와서 괴롭히니까 그 재판장마저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었는데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장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밤낮 부르짖는 누구입니까? 택하신 자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금까지는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 이 부르짖고 있다는 말은 큰 소리로 외친다는 말입니다.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현재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큰 소리로 외쳐야 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그 부탁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서 속히라는 이 말, 속히.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오래 참지 않으신다. 바로 속히 신속하게 즉시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나온 재판장과 하나님의 그 차이. 재판장은 얼마 동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속히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속히 응답하시는데 그러면 그 속히가 얼마 동안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잠시 후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텐데
문제는 지금은 아직은 응답하지 않으셨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사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초점입니다. 8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잠시 후에 속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텐데, 그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가 그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얼마 동안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너무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르짖으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아직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빨리 응답하십니까? 바로 지금, 속히,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만, 그러나 아직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은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더 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말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곳에서, 이 미네소타 땅에서 그 믿는 자들, 아직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그 믿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아직도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속히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아프리카 케냐로 떠나는 세 분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세 분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1년 반 전에 우리 교회에 또 오셨던 그 케냐 정동철 선교사님 그 사역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그분들이 이제 또 굉장히 어려운 지역, 또 빈민촌 이렇게 선교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2주 반 동안 이렇게 지내고 돌아오실 계획입니다. 여러분, 왜 이분들이 그 케냐까지 가시게 되셨을까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 먼 곳까지 가실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그 땅을 향하여 직접 가서 그 땅을 밟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부르짖는 그런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부르짖음이 되는 겁니다. 그 땅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 분이 가서 그 땅에 가서 그 지역을 위해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을 통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보내면서 그분들만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아프리카 땅에, 그 케냐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도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그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다른 성도들을 만나고 주위를 둘러보면 나 혼자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각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힘들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함께 부르짖으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공동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여러분이 싸워야 할 그 싸움을 끝까지 싸우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 본해퍼가 정말 감옥에 갇혀서 생애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 성탄절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본해퍼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고 나치는 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곧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러나 본해퍼는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그런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기대하며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속히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때까지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오늘의 삶을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날을 우리가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프리카 케냐로 떠나는 세 분 장로님 계시는데 마이순 장로님, 장엘렌 장로님, 황지혜 장로님이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이 세 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분들과 함께 아프리카 땅으로 가고 우리도 함께 아프리카 땅을 품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분들의 모든 사역과 또 계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를 향해서 떠나는 우리 세 분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이순 장로님, 장엘렌 장로님, 황지혜 장로님, 세 분 장로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걸음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프리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동철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큰 소리로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를 향해 떠나는 세 분의 장로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함께 성령 안에서 그 땅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 땅을 위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